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또 저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요, 언제나 변함없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역시 1.1핵도 변하지 않고 또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존재도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 그 작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저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0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한 명은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쭉 설명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진 그 청년 목수,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안드레가 41절과 같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뒤 42절처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은 과연 성경적인 전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전도자는 안드레가 가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확신처럼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즉 본인이 먼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받은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대상자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 대상자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참된 전도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일단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의 예배나 전도 집회에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 대상자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섬겨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그의 일생일대에서 결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지나친 혈기, 조급한 말과 행동, 충동적인 성격과 태도는 전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성품들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눈꼽만큼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즉 살아있는 죄의 덩어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덩어리 상태인 베드로에게 바로 그 즉시 만나자마자 새 이름을 주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현재의 베드로가 아닌 앞으로 본인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그래서 쓰임 받게 될 미래의 베드로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상태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만을 보시고 조건부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곧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도 곧 교회는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인데요. 그 뜻은 바로 작품이에요. 작품. 이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죄인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죠. 여하튼 그 이름에 담긴 뜻인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터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반석인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의 반석으로 그를 만드신다고 하는 의미는요, 베드로라는 그 작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 곧 믿는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곧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 자체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단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작품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참 볼품이 없어. 너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이야. 너가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들을 봐봐. 그러고도 너 같은 인간이 뻔뻔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저를 속이면서 공격을 하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오히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실, 바로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꼭 확신하며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